웨슬리 표준설교 29번째 율법의 근원, 본성, 성격, 그 쓰임새 The original nature, properties and use of the law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웨슬리는 믿음만으로와 성결된 삶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폐기주의의 그 위험성이 도덕주의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과 일부 메소디스트 안에서도 이 입장을 고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허비와 윌리엄 커드워스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1740년대에 웨슬리는 진젤돌프와 커드워스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웨슬리 자신은 이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13편의 산상수훈 설교에 덧붙여 3편의 설교를 준비했으며 여기에서 율법과 복음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 깊은 성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1750년 설교집의 세 번째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A. 서론. 바울이 율법을 말할 때 도덕법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나듯이 육체로 있는 동안만 유효하고 육체가 죽고 영이 살게 되면 이 율법의 효용 가치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체의 종이 아니며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본래 율법은 죄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죄의 폭로가 있고서야 우리는 나 자신이 죄에 얽매여 죽은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됨 전적으로 타락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우리 스스로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죽은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임을 또 깨닫게 됩니다. 1. 율법의 기원. 율법 즉 도덕법은 모세 이전 노아, 에녹 이전 심지어 창조 이전의 영혼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완전한 표준으로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부여하신 도덕적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를 순종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이 완전해지며 공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실 더 높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도덕법만을 우리가 다룰 것인데 이거 창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율법이 마음속에 도덕적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마음속에 부어졌습니다. 그럼 왜 주셨느냐 하면 이걸 순종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완전해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더 높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파괴와 회복. 하나님은 처음 조상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율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였고 하나님은 결국 한 민족을 택하여 그들에게 율법에 관한 보다 완전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2개의 돌판에 적어주셨고 이후 모든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게 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계시할 수 있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계시하십니다.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율법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점점 부패해져 갔어요. 노아 홍수가 있었고 그 이후로도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보다 완전한 지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십계명이죠. 2개의 돌판에 적어주셨고 그 십계명을 대대 모든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율법을 계시할 수 있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계시하십니다. 이 율법의 본성. 1. 율법은 하나님의 본체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란 유대교의 종교의식이나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얼굴에 드러나시며 하나님의 마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본체에 드러난 형상입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우리들을 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알 수 있고 율법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번째, 율법은 거룩하다.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기에 그 본성 또한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와도 섞일 수 없으며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죄가 그 본성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듯이 율법과도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것처럼 율법 또한 그 본성과 일치하게 거룩합니다. 하나님과 죄가 원수가 된 것처럼 죄는 율법과도 원수가 됩니다. 세 번째, 율법은 의롭습니다. 율법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물의 본성과 적합성 그리고 적합성과 정확히 일치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율법은 모든 피조물에게 가장 올바른 것이 됩니다. 율법은 의롭습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네 번째,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의 선포 하나님의 선하신 곳 사랑의 발로입니다. 율법은 샘물의 그런과 같아서 성과 자비로 가득 차 있고 부드럽고 온유합니다. 율법의 열매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곳 사랑의 발로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3. 율법의 기능 용법 1.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한다. 이는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성령이 율법을 통하여 죄인들을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율법이 양심에 자리 잡기만 하면 바위라도 부수며 양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하게 허상으로 가득 찬 마음을 깨뚫습니다. 율법의 밝은 빛 앞에서 죄가 폭로되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율법의 첫 번째 용법은 옛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신뢰하는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율법은 사랑으로 생명에 이끌지 않고 강제적 힘으로 이끕니다. 그것은 엄하고 단호합니다. 그러나 그 원천은 사랑입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주제진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값진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합니다. 칭의를 위해서는 믿는 이들에게 율법은 마지막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만드는 은혜 앞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율법의 높이, 깊이, 길이, 넓이를 알수록 믿는 이들은 격려를 받아 주님의 사랑의 품에 머물게 됩니다. 유대교의 의식상의 율법, 곧 모세의 율법은 철폐되었습니다.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도덕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칭의 후에도 율법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과 삶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자각시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붙어있어 그분의 능력을 받음으로 율법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율법이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온전히 이룰 수 있기까지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리라는 소망을 끝까지 붙들게 합니다. 즉, 칭의를 위해서 율법은 마지막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고 단지 의롭게 만들 은혜 앞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도덕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칭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 율법 없이 한순간도 지낼 수 없습니다. 율법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게 됩니다. 이를 더 깊게 느낄수록 스스로 이 죄를 감당할 길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피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도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한순간도 지낼 수 없듯이 율법 없이 한순간도 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기 위해 율법을 보냈듯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 그것을 바라게 됩니다. 사실상 이 둘은 우리를 서로에게 인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도. C. 결론. 율법을 심판하며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비방하며 심판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율법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율법을 너의 목에 걸고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 원한다면 율법을 가까이 하라. 율법을 지켜 모든 계명을 따라 흠없이 살라. 죽음이나 지옥보다 죄를 더 미워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완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비방했거나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려면 율법을 가까이 합니다. 율법과 그리스도는 서로에게 이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 모든 계명을 따라 흠없이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죽음이나 지옥보다 죄를 더 미워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판. 의문이 생기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은 안전한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만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특히 웨슬레가 했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도덕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 말이 마치 율법 폐기론자처럼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율법은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는 그런 율법주의를 웨슬레가 비판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으로 행위 구원의 법을 능가했다는 뜻입니다.